전체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번 교독하도록 합시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의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주보하고 여기 설교 제목이 좀 다릅니다. 주보는 금요일날 제가 저희 집에서 뽑은 게 아니라 출력한 게 아니라 직장에서 출력을 했는데 금요일날 퇴근하고 다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수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잠잠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시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62편은 이게 지금 우리 이게 성경에서는 안 나오는데 어플로 보거나 보시는 분들 중에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62편 표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여두둔이라는 이 사람은 다윗이 성전 예배를 진행할 때 세울 때 그 세 명의 찬양 악장이 있습니다. 찬양대 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날로 찬양 대표 중에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이 직접 시 지은 건데 이 찬양은 악은 이 여두둔이 연주를 했다. 여두둔의 찬양팀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 여두둔의 이름이 붙은 시편이 3개 정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 39편, 77편이 여두둔이 했습니다. 여두둔이 찬양 악장이 되어서 시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 편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깊은 고난과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노래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이 시편이 쓰인 상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편이 쓰인 상황이 어떠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구요? 아들이 자기를 반역했을 때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 왕위를 빼앗으려고 할 때 쓰여졌던 시가 이 시인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들 압살롬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문 앞에 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씩 빼앗고 충성스럽게 다윗을 따랐던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하나 둘 돌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역의 깃발을 들고 다윗을 반역할 때 다윗은 자기가 세운 이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머리를 가린 채 울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도망의 길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충신 아비새가 있었죠. 아비새가 분을 참지 못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버려둬라. 이게 다윗의 반응이었습니다. 갚지 않았고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에 칼이 있었고 자기 곁에 그래도 충신이 있었고 군사가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시편 62편은 바로 그런 다윗의 상황 속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자,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은 자기 자신을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묘사합니다. 한때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아다녔지만 그래도 꺾이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흩어진 지파들을 한 곳으로 다 모아서 통일 왕국을 세운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번만 더 밀면 폭삭 무너질 것만 같은 기울어진 담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이미 기울어진 그 담을 발로 차서 마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 4절을 보면 이렇게 더 깊은 상처가 드러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입으로는 축복하여도 속으로는 저주한도다. 네, 낯선 원수의 칼이 아니라 함께 떡을 나누었던 자들이 배신입니다. 함께 지냈던 자들이 배신이에요. 다윗이 시편 41편 9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그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훗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했을 때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토록 처참한 다윗에게 다윗이 불렀던 이 노래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통곡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복수를 다짐하는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뭐라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함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무너지는 담장 같은 처지에서도 다윗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고요히 내려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일상적인 한번 질문 하나 해드려 보겠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 앉을 자리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 있죠? 손잡이를 잡거나 또는 서서 휴대폰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생각에 잠겨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버스가 급정거를 했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내가 잡고 있던 손잡이를 더 꽉 잡거나,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죠. 아니면 옆 사람의 팔목을 잡을 수도 있겠죠. 또는 아무 생각도 못하다가 그냥 자빠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휘청거릴 수도 있고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평소에는 급정거가 일어나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꼭 그렇습니다. 평탄할 때는 잘 모릅니다. 평탄할 때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갑자기 흔들릴 때, 병원에 갔는데 진료실에서 심각한 얼굴로 의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고 할 때, 또는 직장에서 예고 없이 이제 한 3달 있다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가장 내가 믿었던 그 한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 때, 수십 년간 내가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손을 뻗는 그 방향이 우리가 진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입술로 드리는 어떤 신앙 고백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잡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흔들렸을 때가 언제예요? 그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손을 뻗은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돈이었어요? 아니면 자신의 능력이었습니까? 혹은 더 바쁘게 일에 파묻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흔들릴 때 붙잡는 그것이 실은 진짜 오직이 그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자기가 흔들릴 때 무엇을 붙잡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붙잡은 것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붙잡는 방법은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속으로 조금씩 더 들어가 봅시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단단한 고백이에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해요. 자기와 함께 밥 먹었던 충신들이 배신을 합니다. 왕궁을 잃은 절망 가운데 부른 노래가 뭐냐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합니다. 이 한마디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 어떻게 다윗은 이 고백을 하게 됐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 3가지 정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흔드는 세상이 실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를 흔드는 것들의 실체는 무엇인가 보는 거. 두 번째로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의 그 잠잠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잠잠함이란. 세 번째로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일은 무엇인가? 먼저 다윗이 무엇을 보았는지를 알아야겠습니다. 다윗은 흔들리는 자기 자신만 본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흔드는 세상을 똑바로 봤습니다. 자기를 흔들었던 세상을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그 세상의 정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9절 한번 봅시다.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구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입김이라고 말합니다. 입김이라고 말합니다. 헬라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오늘 이번 주에는 최대한 히브리어를 안 쓰려고 합니다. 스레드에다가 어떤 사람이 다 글을 올렸더라고. 목사님들 자기 설교 때 자랑하려고 하나 왜 이렇게 히브리어를 자꾸 쓰고 헬라어를 써대는지 못 알아먹는 말 써가지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데 근데 이걸 해석을 못하면 설교의 원래 본문의 의도가 뭔지 모릅니다. 난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어 모르지? 까꿍 이런 게 아니라 나만 안다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입김이라고 말합니다. 이 헤벨이라는 뜻의 입김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수증기라고도 쓰기도 하고 헛됨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입김이 어떤 거냐면 여기서 나온 입김은 추운 겨울날 그렇죠? 입에서 허했을 때 나오죠. 입김이 그 뭔가 안개처럼 뭔가 눈에는 보이는데 손을 뻗으면 잡히지 않는 그 입김 말하는 겁니다. 이 헤벨이라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했는데 바로 반대 잡으면 없는 거예요. 잡으면 없는 거. 순식간에 사라져 흩어져 버리는 거. 저울을 달아 놓아도 그 입김을 달아 놓아도 무게가 측정되지 않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전도서에는 이 헤벨을 어디다 쓰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할 때 그 헛됨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입김이 뭐예요? 헛되다라는 겁니다. 헛되다. 그때 헛됨과 같은 단어예요. 손에 잡히지 않고 사라지는 것, 그 헛됨.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수증기 같은 그것, 입김 같은 것. 그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인생이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세상이라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다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저울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저울 위에 자기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씩 갖다 올려놓습니다. 그토록 커 보였던 그 압살롬의 군대들, 그토록 두렵게 했던 그 음모들, 배신자들, 어떤 그 권력들을 막상 저울에 딱 갖다 올려놓으니까 뭐라고요? 입김처럼 가볍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입김처럼 가벼운 것들은 태적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내 외적에 있는 것만 입김이 아니라 실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도 모두 입김이라는 겁니다. 포악한 것, 탈취한 것, 재물들 입김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회사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또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은 여기서 우리 70년 뒤에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70년 뒤에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200살까지 그래 어쨌든 사세요. 살다가 여기 한 200년 뒤에는 다 여기 없을 거예요. 다 없을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진들 그것이 다 입김 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마지막 한 구절 볼까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래요. 시편은 재물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정죄하진 않아요.
재물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 가지십시오. 근데 뭐 하라고요? 마음을 두지 말래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다 재물 포기해, 돈 포기해, 돈은 다 입김 같은 거야, 다 싹 다 버리고 우리 그냥 나 혼자, 이게 아니라 가지십시오. 근데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재물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해야죠. 운동하십시오. 건강해야죠. 근데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이 든든한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직장 가야죠. 가도록 노력하세요. 왜 좋은 직장 나도 가고 싶은데 가도록 하십시오. 근데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요. 좋은 관계 가지십시오. 근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것이 다 입김처럼 가볍기 때문이란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그것이 흔들릴 때 함께 흔들고 그것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정직해 봅시다. 우리 지금 우리가 오직이라는 그 걸어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오직 건강. 그래서 건강이 무너지면 신앙도 함께 무너지십니까? 오직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잘 풀려가지 않으면 내 인생 전체가 다 흔들립니까? 오직 건강, 오직 직장, 오직 자녀. 직장도 한번 보십시오. 직장이 위태로워지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까? 오직 그 사람 관계가 깨지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까? 물론 힘듭니다.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그러나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한 권사님이 평생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에요. 새벽 기도도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보다 자녀 기도예요. 금식 기도도 자녀를 위해서 했어요. 모든 것이 다 자녀를 위해서 했어요. 여러분 자녀 있죠, 옆에들? 자녀를 위해서만 다 기도해요. 내 자녀, 우리 자녀, 내 아들, 내 딸. 금식도 모든 것도 선교하러 가는데 내 아들 위해서 이런 것들 다. 그 헌신의 열매로 그 자녀가 명문대에 갔어요. 좋은 직장에 취업했어요. 남부럽지 않게 삽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세상이 부러울 만한 모든 것을 다 이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자녀가 부모를 찾지 않게 됩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요. 손주의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로 인해 권사님이 무너지죠. 평생 내가 오직 걸어두었던 그 자리가 통째로 무너진 겁니다. 어느 새벽에 그분이 기도하다 의심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다. 그렇게 살았다. 솔직히 나의 오직과 진짜는 내 자녀였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녀들 한번 보세요. 자녀는 뭐예요? 귀한 선물이죠. 귀한 선물이죠. 기억하세요. 자녀 귀한 선물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반석이 아닙니다. 자녀는 요새가 아니에요. 자녀는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세상은 다 헛되고 헛되니까 포기해라?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편 62편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해방을. 가벼운 것에 기대어 살면 그것과 항상 함께 날아갑니다. 가벼운 것이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진짜 반석을 찾게 됩니다. 다윗이 세상의 가벼움을 선언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자 이제 진짜를 찾으러 가자. 저게 입김이었구나. 허망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진짜를 찾으러 가자. 그래서 시인은 곧바로 자기 영혼을 향해 외치죠. 뭐라고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뭐라고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본문에 있는 잠잠함입니다. 잠잠함, 침묵.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오늘 설교가 무너집니다. 전체가. 이 잠잠함이 뭘까? 잠잠함이 정확히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알겠죠. 본문에 나오는 잠잠함은 무기력한 침묵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잠잠함은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면서 다 체념하라는 게 아닙니다. 잠잠함은 지쳐서 손을 놔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잠잠함은 억울함 속으로
그 억울함을 속으로 삭히면서 이를 악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잠잠함은 나는 약하니까 그냥 참아버리자라는 말도 아닙니다. 잠잠함은 분노를 억누른 채 속으로 골마 터져라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 침묵은 오히려 사람을 병들게 하죠. 이 시편에 말하는 잠잠함이 뭘까요? 이 잠잠함이 도대체 뭘까요? 반석 위의 선자의 고요함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반석 위의 선자의 고요함. 거센 파도가 와도 꿈쩍하지 않는 그 고요함 같은 잠잠함. 내가 발버둥을 쳐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잠잠함, 고요한 기다림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겨울 깊은 강을 한번 보십시오. 강 표면은 두껍게 얼어붙어 있고 새소리 하나 없어서 적막합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얼음장 밑을 보십시오. 강물이 여전히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살아있는 거대한 흐름이 얼음 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참된 잠잠함이 바로 그것이에요. 겉으로는 고요하되 안으로는 살아있는 신뢰가 흐르는 것. 겉으로는 고요하되 안으로는 살아있는 신뢰가 흐르는 것. 보기에 멈춰선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 강물이 한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는 것. 에레미야가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냥 잠잠함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반석을 알기 때문에 잠잠한 것. 그러므로 이 잠잠함은 가장 강한 자의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가장 신앙이 좋은 자의 상태라고요. 약해서 참는 것 아닙니다. 자기보다 더 크신 분을 알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추깁니다. 왜 가만히 있냐? 너도 갚으라고, 너도 복수하라고, 너도 한번 싸우라고, 그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근데 오늘 시를 쓴 이 다윗은 다르죠. 나보다 더 크게 갚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그것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잠잠함은 약자들의 후퇴가 아니라 반석을 디딘 자만의 전진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잠잠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겠죠. 왜 이것을 선택했을까? 무엇을 알기 때문에 이 잠잠함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2절과 7절입니다. 2절과 7절이에요. 2절 먼저 봅시다. 2절이에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도 봅시다. 7절. 나의 구원과 자, 본문에 뭐가 나오죠? 반석, 피난처, 요새. 요 단어들을 다윗은 책상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책상에서 배운 게 아니라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수십 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실제 바위 틈에 몸을 맡겨 숨었던, 그래서 사울의 추격을 피했던 자입니다. 유대 광야에 그 거친 바위 그늘 아래에 잠을 청하기도 하고 바위와 바위 사이에서 흐르는 작은 샘을 통해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화살들이 반석이 막아주고, 자기는 실제로 이 반석이 무엇인지 경험했던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이미 광야에서 반석에서 목숨을 건져본 자만의 경험을 드러내는 겁니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적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아줍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시원한 그늘이 되고, 반석 아래에는 물이 흐르고, 광야에서 반석은 곧 나의 생명이고 생존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신 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다음 본문 되게 중요합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리고 피난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피난처.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시편 2편 12절에서 나눴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피하래요? 그리스도에게 피하래요. 그때 메시아에게 피하래요. 피난처, 반석, 요새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요새이고 우리의 피난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피난처입니다. 가장 실천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잠잠함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반석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렇다면 흔들리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8절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8절을 깊이 새겨봅시다.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뭐래요? 그의 앞에 토하랍니다. 그의 앞에 토하라. 토하라가 뭐예요? 남김없이 다 비워내라는 뜻입니다. 그릇에 담긴 물을 다 쏟아 부어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붓듯이 마음에 있는 담긴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라는 겁니다. 억울함도, 여러분 두려움도, 분노도, 불안도, 의심도, 눈물도, 그 배신당함도, 어떤 나에게 있는 쓰라린 고통도 하나도 다 감추지 말고 뭐 하라고요? 다 토해내라고요. 누구에게요? 옆 사람에게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너무나도 정제된 기도만 많이 합니다. 단정한 기도, 예의 바른 기도, 깔끔하게 정리된 기도,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막 하나님께 말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이 말하는 본문의 의도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은 그런 기도와 찬양으로 다 가득하죠. 분노도 그대로, 의심도 그대로, 두려움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시편의 한 구절 한번 찾아보죠. 시편 1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요 내가 참습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22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토합니다. 정지하지 않는 진심 하나님 앞에 통째로 쏟아붓죠. 이렇게 마음을 쏟아붓는 생생한 본보기가 구약의 한 인물이 생각납니다. 한나입니다. 한나는 분인나와 경쟁자죠.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는 없었어요. 그래서 분인나는 때마다 한나를 격분시켰어요. 한나의 마음에는 수년간 억울함도 있고 갈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었겠죠. 그 무거운 마음을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분인나에게? 아니면 내 남편에게 토해냈을까요? 아니요. 성전을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토해냈어요. 쏟아냈어요. 얼마나 격렬히 기도했는지 입술은 움직이지 않는데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몸은 계속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한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 술 취했구나. 그 정도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그때 근데 한나가 무엇을 대답했냐면 사무엘상 1장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마음을 남김없이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어졌더라. 무엇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임신했나요?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엘가나도 그대로고 분인나도 그대로예요. 한나는 여전히 아이 없어요. 근데 한나가 달라졌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다 내놓았기 때문에, 비워졌기 때문에, 그 비움 안에 하나님이 채워졌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잠잠함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잠잠함과 쏟아붓는 것은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둘은 반드시 가야 돼요. 겉으로는 잠잠하되 보복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갚지 않고, 사람들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않고, 사회의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안으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격렬히 쏟아붓는 것. 그 사람 앞에 잠잠하되, 그런 사람 잠잠하되 하나님 앞에서는 격렬한 것. 이것이 시편 62편이 말하는 영적 패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살아가죠. 사람 앞에서는 격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하죠. 하나님에게는 다 쏟아붓고 하나님께는 정제되죠. 휴대폰을 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는 하소연하는데 정작 골방에 가서는 하소연하지 않죠. 입을 다물어 버리죠. 그러나 시편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사람 앞에는 잠잠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쏟아부으십시오. 그래야 비워집니다. 비워져야 잠잠해집니다. 잠잠해져야 비로소 반석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쏟아붓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쏟아붓고 우리가 잠잠할 수 있을까? 시편 62편 마지막 11절 12절이 그 대답을 줍니다. 우리 두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11절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두 가지를 붙잡으십시오. 권능과 인자하심. 그리고 한번 봅시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동시에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권능만 있는 존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힘은 무한한데 사랑이 없다고 쳐보십시오. 힘은 무한한데 사랑이 없다. 그걸 뭐라고 말하죠? 폭군이라고 말하죠. 힘은 있는데 사랑 없어요. 두렵기는 하지만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쏟아부을 수 없겠죠. 그렇죠? 반대로 상상해 봅시다. 사랑은 가득한데 힘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안타깝지만 무력한 선의에 그쳐버립니다. 위로는 돼요. 근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앞에 내 문제를 맡길 수 없어요. 맡겨봤자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권능과 사랑을 동시에 가졌대요. 힘이 있고 동시에 사랑이 있대요. 그러므로 그분은 반드시 갚으실 수 있고 나를 위해 기꺼이 갚을 수 있고 그것도 공평하게 어떻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점의 누락도 없이 다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갚으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왜 직접 갚지 않아도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가, 내가 갚으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갚으신대요. 공평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으신데 어떻게 더 정확하고 공평하고 온전하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기어이 직접 갚으려는 것은 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처리하고 싶은 겁니다. 저도 목회한 지 10몇 년 됐는데 뭔가 성장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그러나 이 목회하면서 이런 걸 배워가는 것 같아요. 잠잠함을 배워가는 과정 같아요. 목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동시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진심으로 섬겼는데 오해를 받는다니까요. 분명한 사랑으로 다 다가갔는데도 차가운 말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탁을 나눴던 분들이 어느새 등을 돌려버립니다. 저는 처음에는 갚고 싶어요. 사실관계 정리하고 싶고 나도 정의가 있다라는 이름으로 난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마음속에는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밤새도록 내가 왜 미안하지? 잠이 오지 않아요. 음식도 넘어가지 않고 눈물이 나요. 화도 납니다. 어느 날은 새벽만 천장만 보다가 멀뚱멀뚱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어떤 날은 위로받고 싶어서 사람들 쫓아다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위로받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얘기 다 할 거니까 내가 아내나 목사님들에게 만나겠죠. 근데 그게 나를 온전히 위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쏟아버립니다. 오늘 시편 62편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용현아, 내가 다 보고 있다. 네가 갚지 않아도 된다. 너 잠잠히 있어라. 그 순간 제 마음에 잠잠해집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사람은 그대로고 그만은 여전히 떠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바뀌었어요. 한나가 그랬듯이 다시 일어나 사람들 만나고 사역을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갚는 것과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 내가 갚으면 상처가 더 깊어지지만 하나님이 갚으면 거기에 회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뒤에 있는 이 말씀 맺는 이 결론 부분 잠깐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오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힘만 있는 분도 아니고 사랑만 있는 분도 아닌 힘과 사랑을 함께 가진 그 공평하신 하나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시입니다. 우리 그 시 잘 압니다. 노래로 찬양으로 많이 합니다. 송명희 시인은 중증 뇌성마비 앓고 태어났죠.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하나도 못하고 손가락도 베베 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몸은 계속 꼬여가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죠. 함께 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대요. 뭐래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다 갖게 하셨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를 쓴 사람 재물이 있었나요? 재물 없는 사람입니다. 남이 가진 지식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남에게 있는 건강조차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저울에 올려놓으면 가장 가벼운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게감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대요. 이 사람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을. 세상의 저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저울로 다시 달았을 때 나는 무겁다는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대요. 이 사람은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대요. 무엇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도 받았대요. 무슨 사랑이요? 인간적인 사랑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대요.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대요. 무엇을? 하나님을 알았대요. 하나님을. 세상의 저울로는 가장 가벼웠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저울로는 가장 무거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고 공의로운 분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세상의 저울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 우리를 바라볼 때 입김보다 가볍게 달든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서는 무거운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힘과 사랑을 함께 가지신 그 하나님이 각 사람이 뭐라고요? 행한 대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한치의 어긋남 없이 신실하게 공의롭게 갚으신대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본 사람이에요. 송명희 시인이 노래한 그대로 우리는 남이 못 본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인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 못 봤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모인 장소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자들이 모인 그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다고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공평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께 피해야 되죠. 그분께 달려가야 되죠. 그분께 토해야 되죠. 그래야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승리케 하신다고요. 승리케 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시편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달려가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갚으실 것이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구원이고 그러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답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그분께 피하여 그분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